이 시대는 진정한 인간관계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 모 일간지의 기사에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도 OECD에 속한 국가들의 여러 가지 사회 수치들을 보고서로 냈습니다. 사회 통합 지표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신문에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이 사회적 관계 지표가 최하위를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지표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지표가 올라가는 거고요, 없다라고 하면 그 지표가 떨어지는 것이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72.4%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없다고 한 사람들은 27.6%였습니다. 이것은 OECD 평균 88%에 크게 밑도는 수치였습니다. 36개국 가운데 제일 하위 수치를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95.8%, 덴마크는 95%, 독일은 93.6%, 미국은 90%, 이웃나라인 일본은 88.5%인데 우리는 72.4%였습니다. 심지어 정책인 불안을 겪고 있는 터키도 무려 86.1%인데 우리는 72.4%였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사막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위 혼밥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혼자 밥을 먹는 거죠. 누구랑 먹으면 오히려 그 불편해가지고 혼자 밥을 먹는, 친구 없이 나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가 대한민국에 500만 명이 1인 가구, 따라서 500만 가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우정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정한 우정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이들의 우정이 저 밤하늘에,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롱한 이유는 그들은 진정한 우정을 가지기에는 어려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나단은 차기 왕위 계승권자인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높았냐면 현직 왕인 사울보다 10배나 높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칭송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직 왕보다 평민인 다윗의 인기가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될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법도 한데,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런 진정한 우정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우정을 싹트울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을 안다면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도 진정한 우정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우정은 첫 번째, 경쟁심을 뛰어넘는 우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쟁심을 뛰어넘는 우정이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12시 넘어가고 밥 먹을 시간이 돼도 좀 힘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크게 한번 해봅시다. 경쟁심을 뛰어넘는 우정이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전쟁 영웅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엘라 전투에서 누구도 골리앗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리야 그는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고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은 요즘 말로 하면 차기 대선 주자였습니다. 대권 주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정치에도 보면 대권 예비 주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그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도 그런 긴장감이, 특별히 요나단이 그것을 느낄 법도 한데 그러질 않습니다. 권력은 피를 나눈 아버지와도 나눌 수 없다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을 보면서 이런 일반적인 통념이 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권력을 나누려고 하고,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왕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 건가, 누가 적합한 인물인가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와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그 왕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뭐를 맺었다고요? 언약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이제부터 나랑 친구 되자. 평민의 아들인 다윗을 향하여 왕자가 말합니다. 우리 친구 되자. 그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했죠. 왕자가 입은 군복 또는 겉옷과 평민이 입은 옷은 다르죠. 다윗은 목동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옷을 벗어 요나단이 자기 왕자의 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얘기는 그를 왕자로서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왕자인 나도 받지 못하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괴롭히고 그를 제거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요즘 북한에는 김정은과 함께하는 행사에 건성건성으로 박수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회의 시간에 졸거나 안경을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자세가 삐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나이 어린 통치자가 자기의 권위가 무너질까 봐 권력의 집착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무려 이 사람이 지금 2012년도에 집권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간부급만 100여 명을 학살했어요. 권력의 집착이라는 것이 이렇게 잔혹하고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 요나단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경쟁자로 보고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을 왕자로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까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오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나 요나단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윗 저 사람을 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도 알았거든요. 아버지 사울도. 왕인 사울도 알았어요. 근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권력의 욕심,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사로잡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포로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의 포로가 됩시다. 그것이 이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는 주도권 다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장소, 지금 이 일에 있어서 가장 누가 적합한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때 공동체는 더 멋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볼 때 경쟁심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분이 나보다 뛰어나다면 이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여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첫 번째로는 경쟁심을 뛰어넘는 우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그들의 우정의 비결은 단순한 친교를 뛰어넘는 우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순한 친교를 뛰어넘는 우정이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저 사람이 좋고, 그저 같이 밥 먹고 같이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정도의 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힘들 때는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그런 정도의 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친구를 위해서 영적으로 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스피리추얼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영적 지원을 하는 우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던 사울로 말미암은 위협적인 상황들이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18장 11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굉장했어요. 18장 25절에는 내 딸을 줄 테니까 왕의 부마가 되기 위해서, 공주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너는 블레셋 군대의 장병들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잘라와라. 속 의도는 뭐였냐면 100명과 싸우다가 죽어버려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100명의 포피를 잘라온 것이 아니라 200명의 포피를 잘라온 것입니다. 사울이 속으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무엘상 18장 28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 200명, 내가 요구한 것은 100명의 포피인데 200명의 포피를 잘라올 정도라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골리앗을 죽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는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서 200명을 무찌르게 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알고도 돌아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매이지 않고 권력의 욕심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0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들은 평생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버렸고요, 아버지는요 평생의 대적이 되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꼭 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꼭 맞지는 않아요.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일반적으로는 통하지만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님의 삶의 자취 때문에 괴롭고 고달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거 여러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19장 1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죽여라.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9장 10절에 보면 다윗을 만나니까 다시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19장 11절에는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사람을 특파합니다. 미갈이 빼돌려가지고 다윗이 살아남게 되죠. 그리고 19장 20절에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21장에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 몸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데 하필이면 가드예요. 가드는 골리앗의 조국이거든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던 그 다윗입니다. 이 사람 그냥 두면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했던 다윗의 스토리를 아시죠? 그는 22장에는 아둘람굴로 도망가고 22장 3절로 4절에는 모압으로 망명합니다. 그 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니까 사울의 추격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충격적인 소식을 사무엘상 22장에서 듣습니다. 한때 그를 도와주었던 노비라는 도시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락과 그 도시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사울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남녀노소 그 제사장의 성읍을 다 남녀노소를 죽이면서 심지어 젖먹이까지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포함한 그 도시의 학살의 사건을 들으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만 저 잔혹한 사울의 칼날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두려움이 분명코 다윗의 마음에 있을 법했을 것입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요나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요? 숲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우정이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지지,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 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그 다음 17절에 곧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곧.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 16절의 말씀, 이어지는 17절에 곧, 이 얘기는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준 내용이 뭐냐? 곧 이 내용이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더 이상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실 거야. 이 확신에 근거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지금 너무나도 고단한 피난길에 그리고 노베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 마음이 무너졌니? 그러나 괜찮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를 다음의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컨맨이 될 것이다. 아멘 좀 하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요나단의 격려는 다윗의 마음에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요. 저 노비라는 도시에 일어난 학살 사건은 내 마음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를 높이시고 이 역사를 맡기실 거야. 이런 큰 격려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할 때에도 이런 격려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단지 같이 식사하고 여행 가고 그저 우리의 삶의 애환을 나누는 정도로 끝나면 되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그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신앙적 지지를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나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우정의 아름다운 면, 그것은 단지 친교 이상의 우정이었다는 것.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지지를, 본인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을 가지고 전해주는 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은 반드시 비참하게 끝난다. 혹여 성공한다 할지라도 매우 비참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만나는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정,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첫 번째와 두 번째 우정은 요나단 편에서 다윗을 향해 베풀어 준 거예요. 첫 번째, 경쟁심을 뛰어넘을 때 진짜 우정이네요. 두 번째, 인간적인 친교를 뛰어넘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친구를 격려할 때 진짜 우정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우정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뛰어넘는 우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을 뛰어넘는 우정이었다. 이제 그렇게 진정한 우정을 나누던 친구가 세상을 떠납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군에 의해서 요나단이 전사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조가를 지어 내 형 요나단이요 하고 애가를 부르게 돼요. 아마도 나이가 요나단이 좀 더 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요, 7년여 동안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역할을 하다가 사무엘하 5장 3절에 오면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요나단의 아들을 챙겨요. 자, 사무엘하 9장 1절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 내가 챙기겠다는 거죠. 찾았더니 사람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9장 6절에 말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정인이다. 7절 여러분,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8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짐승이죠. 그와 같은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돌아보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요나단과의 우정이죠. 우정. 사무엘하 9장 9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말합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무비보셋에 주었으니까 네가 잘 관리해라.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니라. 사무엘하 9장 11절 하반절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여러분, 뭔가 연상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18장에 왕자의 군복을 벗어주었던 요나단의 행동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왕자로 대우하고 다윗은 그의 아들 몰락한 왕가의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왕자로 대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의 우정은 어느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우정이 죽은 사람의 아들의 때까지 이어지며 보살피는 진정한 우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우정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드리던 예배의 좌석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이민 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후에도 나의 자녀에 대하여 나의 친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우정이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러기는 먼 곳을 향해 날아갈 때 반드시 편대 비행을 합니다. 이 편대 비행은 V자로, 역 V자로 날아가게 되죠. 맨 앞에 한 마리의 기러기가 서고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역 V자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날아가면 혼자 기러기가 날아갈 때보다 70%의 공기의 저항을 줄일 수가 있어서 한결 편하게 먼 곳까지 수월하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날아서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장거리 비행과 같습니다. 나 혼자 날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힘든 것입니다. 수많은 공기의 저항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 곁에 함께 날 수 있는 친구 기러기가 있다면, 진정한 우정이 있다면 우리는 먼 항해를 잘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V자가 되는 것은요, 날개짓을 하면 파장이 일어난대요. 그럼 뒤에 오는 기러기는 그 파장을 타고 조금 더 에너지를 줄이면서 갈 수 있고, 뒤에는 더 그렇고요. 그러다가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가서 교대해주고, 이래서 전부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고 싶은가? 그러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은가? 그러면 함께 가라.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여러분이 정말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 같은 인생을 우리가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는 go together, 함께 갈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찬양대 하십시오. 주일학교 선생님 하십시오. 새가족 사회군에 봉사하십시오. 예배 안내하십시오. 이런 봉사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를 맺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목장 모임에 꼭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목장 모임이 이런 우정을 나누는 모임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